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건전한 자기상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울슐라 번스는 지금 누구나가 잘 아는 이 복사기 회사인 지락스의 CEO로 승승장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어릴 적에 불우했던 환경이 오히려 다른 CEO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과 그런 관점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한 것을 저는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살아남았던 유다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춰 자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들의 일그러지고 잘못된 자아상이 그들 마음에 그려지고 있을 때, 망국인으로서 그들의 생각이 길들여지고 있을 때, 망국인으로서 그들의 마음이 길들여지면서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포로로 이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내가 그 과거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한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지금 아프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그 질병과 연약함으로 내 삶도 내 인생도 그 병에 따라 규정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의 조건을 위해서 다분히 노력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조건을 잘 갖추었다고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조건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결혼 생활은요, 사실 별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나의 존재의 향기가 될 수도 없고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나의 능력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학벌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내가 상류사회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골 출신이라고 내 존재도 나의 정체성도 시골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처지도 아니고 나의 출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의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경험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들쑥날쑥 기분이 좌지우지됩니다. 나의 자존감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 스스로에 대한 내 평가도 너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경험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의로 정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 문법에 탁월한 사람도 영어 단어의 뜻을 모르면요,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어의 정의도 모르고 어떻게 그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그 단어가 그냥 듣기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는데 아무데나 그 단어를 사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할 것은 망신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살아간다고 다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의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있는 사람의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고 부모의 관계에서 친구를 얻게 되고 점차로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적 아버지시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것 다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의 가장 기본 첫 발걸음이 됨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으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사상의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위기입니다. 인류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사람의 삶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알아야 할 두 번째 것은요, 뭐냐? 바로 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회사원이 입사는 되었습니다. 출근은 하는데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났을 경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탄약고에 나가서 탄약을 나눠줘야 하는지,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상황실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땅에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그리스도인들도 없을 겁니다. 토끼와 오리, 다람쥐가 동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셋은 각각 한 가지씩 장기가 있었어요. 토끼는요, 발이 빨랐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오리는 헤엄을 잘 쳤습니다. 다람쥐는 그 누구보다도 나무 타기에 큰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영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지만 그 외의 종목에서는요, 성적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목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겠다라고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그날부터 달리기 연습을 그만두었습니다. 수영과 그리고 나무 타기에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수영과 나무 타기 실력은 아주 조금 나아졌지만 달리기 실력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리도 수영 연습을 그만두고 온종일 달리기와 나무 타기만 연습했습니다. 오리 역시 달리기와 나무 타기 실력은 아주 조금 나아졌지만 결국에는 돌투성이의 길을 달리고 거친 나무를 타느라고 물갈퀴가 다 찢어져서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타기 연습 대신에 수영하고 달리기 연습을 하느라고 발톱이 다 닳아버려서 나중에는 더 이상 나무 등걸을 움켜잡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 타기를 그만둬야 됐습니다. 토끼와 오리와 다람쥐 모두 여러 종목에 시간을 쪼개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고유한 그 특기마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 자신의 본질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본질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의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도 다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가 자신의 본질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